그 이래가 거의 참회, 이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일주일이 꽉 찼다, 뭐 때가 찼다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바울이 그 유대인들 동족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서원한 사람 네 사람을 데리고 결례를 행하고 그 성전을 오가면서 그렇게 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시간이 일주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서원 마지막 만기된 것 제사장에게 종교 당국에 신고하고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속건제로부터 시작된 첫 제사, 그 다음에 번제, 화목제, 소제, 또 요제 모든 제사의 요소를 다 해서 정결하게 정결 예식을 끝낸 그 기간이 일주일이 더 걸렸다는 겁니다. 바울은 빨리 구제 헌금 전달하고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자기 말, 하나님께서 그 말을 실현시켜 주실 선한 기대를 가지고 로마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일주일이 발목이 잡히고 있는 거죠. 일주일이 시간이 더 지체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래가 거의 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 일행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이 지금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 바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바울 일행에 대해서 별로 선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얼른 그 유대 지역을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야만 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래가 찼더니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면서 그를 붙들고 소리 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 와서 도와달라 하면서 그를 붙잡고 폭행을 가하고 이제 밑으로 가보면 아주 걷잡을 수 없는 소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특별하게 이 사람들 아시아에서부터 온 사람들은 에베소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만났던 그 유대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그 지역 유대인들이거든요.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조합원들 앞에서 선동하고 격동하여서 충동질해서 무리가 그 바울 일행을 붙잡고 극장으로 끌고 들어가서 큰 일이 있었던 바로 그런 그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29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에베소 지역 출신이거든요. 그 자기 지역 그 출신이고 그 드로비모는 참 신실한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었던 바울 일행보다 먼저 마게도니아 드로아 지역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나중에 두기고와 함께 아시아 교회의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함께 동참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런 일들을 그 에베소 지역 유대인들인데 율법을 지켜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바울이 보여줬는데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칙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래서 옛날 그림자여서 그래서 그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바울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지켰는데 미적거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선한 일하고 귀한 일하고 네 사람의 머리 깎는 비용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머리 깎는 10,000원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결례 예식과 관련된 비용이 수천만 원이 넘어가는 자기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정성을 다 보였는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오가면서 성전에 오가면서 그런 일을 했는데 이해받기는커녕 화해되기는커녕 바울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참 아주 사악한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그 동기를 유발하는 말이 뭐였느냐면,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해서 모든 사람을 가르쳤다. 세 가지 비방했다는 거죠. 뭘 비방했습니까?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이곳 성전을 비방.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동족을 비방한 적도 없고 율법을 더구나 율법을 비방한 적도 없고 성전을 비방한 적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세 가지: 선민, 율법, 성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예수여야 되는데, 그 예수로 말미암는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비방했다는 거죠. 비난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백성, 그것도 말을 표현하기를 모든 백성을 그렇게 가르쳤다.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다. 바울에 대해서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방하는 자다. 우리 백성을, 율법을, 하나님의 성전을 비방하는 자다. 또 하나, 그 성전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그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스라엘 성전은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다 출입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하고 여자는 들어올 수, 맨 마지막 첫 단계, 이방인들과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성소의 그 앞에다가 12군데에서 잘 볼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모든 국제어인 헬라어로 딱 써놨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쪽에 들어오면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아주 철저하게 그런 팻말이 붙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헬라인을 데리고 이 거룩한 곳을 성전에 들어와서 더럽혔다. 이유가 뭐냐? 29절 말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는, 지금 이 서원 때문에 네 사람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은 헬라인이 아닌데 유대인 중에서 서원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어떠세요? 밉게 보면 싹 다 미운 거예요. 다 미운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못된 열정을 가진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왔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유월절 지키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기간,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고 나서 50일이 지난 기간이라, 그때까지 남아서 성전에서 있었던,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붙어 사는, 교회를 잘 아는, 멀리서 왔으니까 한번 예루살렘에 온 김에 그냥 한 달 정도가 아니라 이게 6월절 다 지키고 나서 오순절까지니까 아주 무척 긴 시간을 아주 온전하게, 다시 말하면 잘못된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바울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내에서 같이 돌아다니는 그 친구가 헬라 친구니까 의뢰 그냥 바울이 낯선 사람들과 같이 다니면 그 사람은 헬라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적 증거가 여기 있다,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온 송을 소동하여서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30절 말씀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보면 죽이려고 했다. 31절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 35절 볼까요?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갈 정도로
얼마나 이 집단 폭행을 했는지 바울이 걸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침대에 이게 눌려서 군인들이 그를 이동할 정도로 한마디로 말하면 만신창이가 되게끔 지금 60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당시 그 나이가 고령의 바울인데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았으니 우리는 이 정말 처참한 거죠.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동족들에게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결박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폭행을 당하고 죽임, 살해 위협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인들, 믿음의 식구들 대할 때 무엇이 그들을 아프게 하던가요? 무엇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지던가요? 다 지금 그런 시간들을 겪고 오시지 않았어요? 30년, 40년, 50년 지나면서 바깥에서는 한 번도 나에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기껏 해봤자 어제 맛있는 점심 먹으려고 우동 하나 먹으려고 갔더니 미용실 앞에 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미용하시는 분이 미용실 앞에 대지 말라. 그 정도죠 미용실 앞에 지금 차가 거기 미용실에 아무 손님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점심 잠깐 그 우동 먹는 시간이 몇 분 걸릴까요?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도 차 대지 말라고 정식으로 딱 말씀하시다. 어떻게 그 안에서 보고 있었는지 유리도 다 생유리인데 차 대는 거 딱 보고 있다가 와가지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얼른 차 뺐습니다. 바깥에서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다죠. 아무도 사람 드나드는 시간도 아닌데도 그 떼학볕 어저께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게 다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아픈 것은 어떤 것 때문이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확신 가지고 자기 소신 가지고 자기가 여지껏 믿어왔던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니까 어떻게 한결같이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또 게다가 그들의 사주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 수가 있겠느냐. 이 사람들 정말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열심의 뿌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어디에 뿌리하고 있습니까? 거짓에 뿌리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에 뿌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기 질투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데 그냥 그 에베소 지역에 난리가 났죠. 에베소 지역에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속도를 보면 야 어떻게 저 이단 사상인데 예수 운동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오랜 세월 동안 이 유대인들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척박하기 그지없는데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은 점점 위축되고 피난 가고 흩어져 살아야 되는데 이 예수쟁이들은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날마다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보기에니까 벌써 우리에서 나간 녀석들이 우리하고 비슷한데 우리하고는 전혀 안 닮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자기 백성 무시하고 성전 더럽히는 자들인데 딱 예수쟁이들을 다 어떤 생각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교에 대한 테러 집단이다.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어대는 자 프로테스탄트 대적자들이라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증오를 부추기고 혼란과 혼돈을 야기하고 혼란과 혼돈을 야기하고 어둠에 속하여서 스데반에게 했던 그대로 지금 바울 일행에게 행하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 스데반에게 했던 똑같이 과거에 벌써 그 사건이 10년도 더 전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까맣게 잊고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끈질기고 타협할 줄 모르고 우는 사자와 같이 이런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지는 그것도 그래서 사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수습을 못하니까 천부장이 달려와가지고 바로 밑에 보시면 31절 말씀에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려서 급히 군인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간신히 뜯어말려. 정말 창피한 일 아닙니까? 다 같이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교회에서 도대체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이 나와가지고 요즘은 교회가 무슨 조그만 어려움만 있으면 교회 법정은 싫다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가지고 판사가 돼가지고 판정을 해주는 거예요. 판정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딱 이것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래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깥에 외부에 있는 사람 잘하겠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말 방긋방긋 잘하면서 내 사람한테는 우리 식구인데 같이 한 형제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소중한 존재들인데 혹시 나로 인하여서 내 말로 인하여서 내 어떤 태도로 인하여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오해 살 만한 일이 없도록 백성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비방했다 그럼 다 비방한 거죠 그런 오해를 그런 그 편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다 안 좋게 보는 이래도 사랑하시기를 저래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하면 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또 귀한 자녀들 사랑해서 한 열심을 가지고 한 것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조롱받지 아니하도록 같은 식구들끼리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오늘 가장 뜨거운 이날에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도움과 사랑이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